오늘은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으키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이 사건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근본이고 원인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말들은 내가 구원받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을 잃는 것이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상호 협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인간을 구원해 가신다.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상급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또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구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갔더니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인생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순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단 0.001%의 가능성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나 또 어떤 제도나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 법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꼬꾸러지는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 있는 곳에서는 못하니까 아버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다. 이게. 뭘 하면서?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뭘 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뭘 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죄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죄 지으면서 살았다 이게. 방탕하면서 살았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거지가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에게 인간 같지도 않고 아들 같지도 않은 악한 인생을 살아서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거지가 돼갖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주워 먹고 배고픔을 좀 견뎌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것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데 마음껏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종들도 그렇게 지내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나는 이곳에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인생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비참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받아들여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요? 아버지께 받은 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온갖 죄를 지으면서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도 얼어 죽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뭘로?
종으로 삼아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비록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유산을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진을 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려서 아버지의 기대와 명예와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린 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라?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인 조건은 내가 준 재산을 잘 유지를 해서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훌륭하게 살아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내 아들이에요? 내 핏줄이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도 끊을 수 없는 내 자식이다 이거죠. 너는 나를 아프게 하고, 너는 나를 화나게 하고, 너는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았어도 내 자식이 아닌 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어디 가서 개차반으로 살고 아버지 이름 더럽히고 엄마 명예 더럽히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아니.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잖아요. 왜 안 와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예?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 끌어안지.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또 나와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좋은 옷을 입혀라. 씻겨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큰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탕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말아먹고 죄만 짓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적용했을 때 공의로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지옥불에 쳐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법적인 것으로 집어넣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의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훌륭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벗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죄를 끊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죄를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죄를 하나도 벗지 못하고 죄를 하나도 끊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야, 저보고 이제 목사야 그러더니 김 목사야 너는 길거리 돌아다니면 맨날 울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길가에 매 십자가잖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거 아니냐 이거야 너는. 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충격이 꽝 하고 오더라고요. 나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눈만 뜨면 수십 개가 보이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 깊이 그거를 깨닫고 체험하고 감동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다녔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목사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탕자의 형, 이 큰아들의 사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뭐예요? 탕자가 돌아와갖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풍악을 올리고 막 그럴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이 막 시끌시끌해요. 종들에게 뭔 일이야?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나요? 아니 저 새끼는 죄짓고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려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말아먹지 말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았어야 되고 죄 지으면 살지 말았어야 되고 망하지 말고 살았어야지. 그래야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준 거 다 말아먹어버리고 죄만 짓고 거지가 돼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것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남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남들한테 뭐라 그래? 왜 저따위로 살아 맨날 그랬잖아요.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욕했잖아요. 그럼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똑바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고 저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니까 뭐 저따위가 있어 그러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뭘 했어요? 교만을 떨었잖아요. 교만을. 그죠? 교만 떨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는요. 그 큰아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니까는요.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는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저 아들은 무슨 짓을 해서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못난 모습일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낳은 자식 아니니까 그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따위로 사는데 무슨 기독교이냐, 내가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사랑이 달라요. 아버지는 못나고 못날수록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못나면 못날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어때요?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나면은 창피해. 나가버려. 나가서 방탕하고 들어오면은 너 따위는 아들의 자격도 없어.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교회 간에 이웃 간에 이 큰아들의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실화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자식 새끼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얼마나 개망난인지 너무너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술 먹고 남봉질 해버리고 일도 안 다니고 동네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참다 못해갖고 그랬대요. 야,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라. 나가서 죽어버려라.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죽으면 되지.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그러고 안 들어와요. 하루, 이틀, 3일. 추운 겨울에 나가봤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잘됐네. 드디어 저 개 같은 게 나갔구나.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럴까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혹시 내 아들 봤냐? 혹시 내 아들 소식 들었냐?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요.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네? 이 추운 날에 어디 가서 술 먹고 길에서 객사하지 않았는가? 또 못된 짓 하고 혹시 감옥에 가지는 않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죄를 지었어도 결코 그 자식을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 왜요? 낳았으니까. 자식이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짓고 속썩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엄마가 애를 낳아갖고 자기 젖을 먹이고 그랬던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내버리는 법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버릴지라도, 그렇게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한 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엄마다, 그런 아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속에 빠져 방황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사랑을 적용받고 이 큰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시대와 그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룰 메시아가 과연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드라마만 그럼 궁금해요? 드라마에서 다 보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았던 주인공이 신데렐라가 되어가지고 아주 왕자님 같은 재벌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나는 순간 딱 끝나버려요. 다음 호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뭘 기다려요? 그 드라마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언제 이번 주에는 그 왕자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왕자를 만날 것이냐? 궁금해가지고 그 시간대까지 기다렸다 땡 하면 테레비 딱 켜고 그거에 쳐다봐요. 예? 밥 먹어도 밥도 안 먹고, 예? 배고파도 안 먹어요. 그것만 쳐다봐요. 왜? 그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이 탕자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일어나면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사들도 그거 이루어지는 거를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웅장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꽝 하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꽝 하고 임했어요? 그 주인공?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을 때 가슴이 막 미어져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던 이 사건들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한만 봐도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한만 봐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서 탈락한 것 같고 마지막 심판 때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불안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삶이 너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굴복하지도 마세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게 굴복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